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모든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그 의자를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정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내 집, 그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내 집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기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할 때 내 집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 집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집. 내 집은 예수. 그러나 그 당시의 집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 그렇게 막 살아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그 가운데서 하셨냐면, 그러니까 내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 성전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리라. 돌아오라. 성전으로 돌아오는 자는 모든 제외됐던 곳으로부터 회복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으로 돌아오는 자는 살리라. 참,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면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 도대체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할 부정한 그런 자들까지에게도 함께 포함하시면서 성전으로 오면 살리라. 아버지 집으로 오면 살리라. 주의 거룩한 전, 아버지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 오면 살리라. 회복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함으로 회복되고 나음을 입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또 창립 62주년 우리 기념 감사 예배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6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말교회를 착 세우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알아야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있지요.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그런데 그 집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지 말 것, 있어서는 안 될 것과 안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 성전을 전부 다 정화해 버리셨습니다. 가만히 성전을 들여다봤더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해야 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독새 소굴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장사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약합니다.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전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곳. 그러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 다시 말하면 거룩해져야 하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곳,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성전. 오늘 이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교회에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전, 교회에서 용기를 얻고 성전, 교회에서 소망을 갖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하고 용기 내고 용기 주시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이것,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회복이 있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는 이 모든 것은 사람과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를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교회 안에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가득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사. 그런데 그 제사를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필요했는가?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자마자 매우 자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 교회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마음이 고나요 너무나도 힘이 들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성전, 성막, 교회였습니다. 성막 안,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아주 복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거룩한 영이 임하여 그 구름 기둥이 그 안에 가득한,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던 곳이 바로 지성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거친 그런 세상길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건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성막은 움직이는 겁니다. 텐트 같은 거 쌌다가 다시 풀었다가 묶었다가 폈다가 하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성막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은 그 손에 피를 많이 묻어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의 아들에게 다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이 몇백 년이 되지 못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더 이상 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신전을 더 사랑하게 되자, 그런 다음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 목적과 이유를 잃게 되면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 자체로 귀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찾는다면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그저 건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은 꼭 필요하죠. 교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말교회를 62년 전에 이렇게 동두천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창말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 부셔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창말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목표로 삼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중심은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기도에 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다 함께, 이것 때문에 함께 모인 자들입니다. 물론 예배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지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영이 임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말교회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상하지 않게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로 시작했던 것이 무엇인가? 성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말교회를 아름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꾸어 나아가고 유지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창말교회 교회 리모델링 싹 하고 낡은 것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힘든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린이집 폐원한 이후에 어린이집이 교육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관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이 친교실, 그러니까 함께 차도 마시며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사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친교실은 식사하는 식당을 친교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화장실도 새롭게 단장을 잘 해서 만들어서 놓을 생각입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와야 하는 곳이고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져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웁니다. 거룩함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직자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 선거할 때 누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예배 잘 나오는 사람 세우면 됩니다. 누구 뽑아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중심인 사람입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중직자 대상자들 착 붙여놨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로 지금 후보자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표해야죠. 여러분, 투표의 의미는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게 투표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이 더 나은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중직자 선거는 인기 투표 아닙니다. 누가 인기가 많나 그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먼저 해야 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사람. 특별히 예배의 거룩함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상황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먼저 열려진 사람이 그럼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 장로님 선거는 없습니다. 몇 년 뒤에 있게 되겠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거 아세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여자가 돼야 되겠어요? 남자가 돼야 되겠어요? 여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참 성경적이지 않게 보일 만큼 남자가 특별히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닐 텐데 남자만 장로님이 됩니다. 이번에 장로 투표가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남자만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자가 더 많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 장로님은 남자만 됩니까? 이미 우리 교단은 이미 아주 여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도록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룩함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설 때 그 중심에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먼저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룩함을 세워가는 교회, 거룩함을 만들어가려고 할 때,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거룩함을 세우는 일을 망치게 되었으니 이것만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망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입니다.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하냐면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는 이가 있으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말을 하는 것도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 때도 모두 말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은 말 잘못하게 되는 순간 뭐가 흔들리냐면 믿음이 흔들흔들해져 버립니다. 사단이 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과 위로의 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님 62주년을 함께 지나가면서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귀한 말, 복된 말, 감사한 말들이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꼭 불평하는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여러 번 봅니다. 늘 감사하는 일, 이 정도면은 짜증 날만 할 텐데 근데 늘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참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별일도 아니고 작은 일인데 그냥 그 일만 쳐지면 불평하고 그 입에서 그냥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고 뭐가 자꾸 막히고 묶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말, 평안의 말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말하면 안 됩니다. 반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직분을 넣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60년이 넘게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친구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 반말을 친한 말처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형 동생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친해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모두 존칭을 써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야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반말을 해서 안 됩니다. 존칭을 써야 됩니다. 직분을 잘 불러야 합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면 안 됩니다. 야 정현아, 이거 안 됩니다. 직분을 불러도요, 조목사, 이것도 안 됩니다. 님을 붙여야 됩니다. 님을 붙여야 돼요. 누구누구 집사님 붙여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우리 젊은 분들을 대할 때에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아니라도 늘 지켜야 될 일들입니다. 서로 친하다는 것을 반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 교회는 서로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교회 가득가득 들어찰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서라도 서로가 존중하는 말들이 오갈 때에 거룩함이 귀하게 표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이 뭉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이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잘 자라나려면 소그룹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소그룹을 세워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직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모아질 때 이루어집니다. 마치 생명은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새 생명이 이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그룹이 거룩함을 표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몇몇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소중히 여겨져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대예배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인들과 함께 작은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 퍼져나간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교육부서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서야 하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긴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여 그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올 때 예수님이 막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조금은 무례하게 보일지 못하는 모습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믿음의 성장으로, 성숙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다른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아이들을 향해서, 교회 학교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리모델링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 거룩함의 자리에 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쪽짜리 거룩함일 뿐입니다. 거룩한, 온전한 거룩함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함이 세워져 나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전도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반드시 시작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도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장 따라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그 교회의 상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그 개념의 시작인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전도였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니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신성 모독이 아니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신성 모독이 아니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이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인 교인들을 두고 교회가 되었다고 하며 그 교회를 칭하여서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난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가?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만약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한 가지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전도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소망인지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62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한 가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부터 지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믿음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거룩함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 거룩한 영이 머물지 않게 하시겠다 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부셔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세우는 일, 교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잘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그 교회 자체가 아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신앙 행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배보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늘 창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수 안에서 이 창말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 교회, 우리 창말교회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에 잘 표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을 다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그 거룩함과 교회가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곧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교회를 지키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거룩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교회의 거룩함이 나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거룩함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천국의 모형인 교회, 여러 교회 중 창말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능력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